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겠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랴.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라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리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을 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과 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 2장까지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을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욥의 독백을 비롯하여서 이 4장부터는 욥이 그 친구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1, 2장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참 놀랍게도 3장 넘어가자마자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라고 말하면서 그 난 것을 저주하며 빨리 이 고통을 끝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 욥을 볼 때는요 침묵했습니다. 2장 13절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이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침묵하며 그냥 욥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기 그 4장을 비롯해서 그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고 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단, 소발 지금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와 같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4장에서도요 그 엘리바스가 4장에서 말했는데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닷 8장에도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구의 말이냐? 빌닷의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빌닷의 말입니다. 욥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교만했기 때문이고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심판이 너에게 있었고 네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당연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그러나 그 원인은 분명히 다른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단과 더불어서 논쟁하며 과연 그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여기서부터 출발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인과응보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인과응보로 통하지 않는 그러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난을 우리는 분명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욥과 같이 특별한 그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욥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가? 아마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욥기가 지금 42장까지 있는데 1, 2장과 42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요,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그 가운데 부분은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3장부터 이 가운데 부분이 이 삶의 모습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서론과 결론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또 그렇게 안 봐도 또 만약에 순서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지켰지만,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켰지만 누구든지 인간은 어느 순간이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모습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서대로 이것이 그냥 쭉 쓰여진 거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불완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만약에 그 가운데 부분이 먼저 그 삶 가운데 있었고 결론이 앞뒤로 주어진 것이라면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넘어지고 힘든 그 과정들이 거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있다라는 그 고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잘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 그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내가 그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새기며, 아버지,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도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